고난주간 절정인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만 바라는, 예수 바라기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대명제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더구나 가장 잔인한 사람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이는 처형, 이건 더욱이 말이 안 되죠. 이토록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첫 걸음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누가 여러분이나 나나 개인에게 당신은 범죄자다, 그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범죄자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기는커녕 발끈하죠. 전도를 해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전도지를 한 번만 찢는 게 아니고 갈기갈기 찢어서 얼굴에 집어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싫어합니다. 혹은 죄가 있어도 시침이 뚝 뗍니다. 전혀 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저놈이 나보다 더 죄가 많은 놈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상대적 의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다가 보니까 저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그 죄인들의 주장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데 자꾸 의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의인을. 더욱이 죄인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죄 없는 예수님 앞에서 뻔뻔하게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요, 물론 죄인이 지는 십자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걸 왜 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까. 죄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생의 마지막 행동과 마지막 태도는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죄 없음에도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지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죄인을 살리려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발적 복종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자유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당시 채찍, 가죽 채찍이고 그 가죽 사이사이에 날선 철편을 박아서 떼면은 살이 터집니다. 살이 갈갈이 찢겨지고 뜯겨집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그 살이 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는 그 피가 내게 수혈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의 주장에 공감하지 말고 의인을 찾아 나서려고 하지 말고 오직 자기 목숨 복종하심으로 날 살리려고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찢겨지고 터져진 그 살과 피,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 살가죽이 남아나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죠.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이 땅에 그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예수님께 소홀하면 안 되죠. 세상의 허망한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더욱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에 벗김을 당하고 예수님이 부정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나 때문인데 내가 외면하면 안 되고 죄인의 편에 서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편에 서야 되겠죠.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제 멋대로 살아서 제 길로 갔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사람들의 옷 벗기고 조롱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의 찢김과 보혈은요, 우리의 수치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가려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자기를 자발하여 드린 복종의 태도입니다. 이런 세상에 동조하는 것보다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감싸시는 예수를 바라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강도에게 머물러 있고 아들이 죽어 홀로 남게 될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습니다. 다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신 이 일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의 찢김과 보혈에 참여되어지는 삶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세상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지요. 예수님만 의이시니까. 예수님만 의이시니까. 죄를 가리고 죄를 품고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입니다. 죄를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드러내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강도에게 너는 무슨 죄를 지었냐? 묻지 않았습니다. 죄명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낙원에 이를 수 있겠냐? 예수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시키실 때 너의 과거의 죄가 이렇게 많고 더럽고 추하고 먼지같이 수북이 쌓였는데 안 그러셨어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사람들의 가치로 우리가 구원 얻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뜻 이룸의 복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결단이 있는 이 금요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하루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고 나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룩한 성금요일 한날, 복 있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감사는 나 살리려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신을 드린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의인 한 사람 없는 이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누구도 내 생명 대신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묵묵히 나에게만 집중하여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살이 터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감격하며 사는,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의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